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언양교회를 향한 최고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죠? 김정원 담임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 왜냐하면 여러분 유튜브에 뭐 설교 잘하는 목사님들 많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의 상황 모르잖아요. 성도님들이 기도하지 않잖아요. 근데 담임 목사님은 우리 성도님들의 상황을 품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따뜻한 말씀의 밥을 주시기 때문에 언양교회 성도님을 향한 최고의 말씀은 담임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런 그러면 이제 저처럼 이제 외부 강사들은 저도 이제 순회 설교를 하지만 사실은 저희들은 단기간에 승부를 내야 되기 때문에 양념을 많이 쳐요. 그래서 조금 셉니다. 약간 이제 라면 같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따뜻한 밥을 해주신다면 외부 강사는 라면 끓인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리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부산, 울산, 경남에 작은 교회 섬기는 사역을 해요. 그래서 가면 성도 한 명 앉혀놓고 설교하거든요. 어떤 교회는 갔는데 그날 한 가정이 결석해가 성도가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성도했다가 설교했다가 뭐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너무 많이 앉아 계시니까 좀 제가 이제 적응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정말. 그래서 우리 이제 좌우로 한번 인사하실 때 오른쪽을 보고는 오늘은 라면입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고 왼쪽을 보고는 대형교회 잘 오셨습니다. 자, 좌우로 인사 시작. 오늘은 라면입니다. 예, 대형교회 잘 오셨습니다. 예,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 10명을 고치는 사건입니다. 사건인데 여러분 이 나병이 예전에 개혁한 거에는 뭐라고 이렇게 적혀 있어요? 문둥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드러지다 사실은 이제 소호적 표현이죠. 근데 다른 성경에 보면 좀 더 정확한 병명이 나옵니다. 한센병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나병은 몸에 나균이 들어오면서 몸 전체를 공격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눈을 공격하면 어떻게 돼요? 시력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관절을 신경을 공격하면 모든 관절을 꺾어버립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런 피부가 녹아 떨어져요. 그래서 코가 떨어지고 입이 녹아 없어지고 손발이 다 녹아버리는 사실은 무시무시한 병이죠. 여러분 이 병을 많이 앓고 계신 분들이 어디 계세요? 여러분 소록도라고 들어보셨어요? 소록도에 이 한센병 우리 한우들이 이렇게 참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소록도는 이 성도님들이 정말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세요. 그래서 그 자녀들이 너무 잘 됐어요. 이름만 되면 알 수 있는 세상적으로 거목이 됐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자녀들이 결혼할 때 여러분 내가 이제 나병 환자지만 자녀들이 결혼식에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가야죠 당연히 내 자식인데. 그런데 여러분 가는 순간에 뭐 강남이라 이런 데서 결혼하면 부모가 가는 순간 저 친구의 부모님이 나병 환자구나 온 세상이 다 알게 돼. 그래서 이제 고민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딸과 아들에게서 전화가 와요. 엄마 미안한데 결혼식 오지 마. 아빠 미안한데 결혼식 안 왔으면 좋겠어. 여러분 자기 자식의 결혼식에도 갈 수 없는 그 관계를 단절시켜버린 하늘이 벌을 내린다면 그 천용으로서의 별이 이 나병이라 할 정도로 가슴 아픈 병이죠. 오늘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 나병 환자 10명이 멀리 서 있습니다. 여러분 왜 멀리 서 있어요? 부정한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그 10명이 소리 높여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칩니다. 여러분 정말 불쌍한 자가 맞지요. 그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들의 음성에 응답하셔서 그들을 깨끗하게 고쳐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나병을 고쳐주셨다 할 때는 단순히 뭐 고름나는 피부가 나았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보이지 않는 눈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꺾어진 무릎이 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말려있는 손과 발이 다 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순간은 한이의 순간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 10명에게 뭘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리페어 하고 계신 게 아니에요. 수리하고 있는 게 아니라 리스토어 하고 계십니다. 온전한 치유와 회복을 부어주고 계신 것이죠. 그러므로 이 치유하심이 우리 언양교회 성도님 중에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여러분 성도님과 가정이 있다면 그 위에 충만히 부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예수님이 10명을 고쳐주셨는데 이 치유해 주심이 너무 감사해서 이방인 하나, 여러분 사마리아인 하나가 돌아와 예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 이때 예수님께서 조금 이제 따져 물으세요. 내가 10명 고쳐줬잖아. 9명 어디 갔는데? 이렇게 물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좀 어떤 분이세요? 약간 뒤끝이 있는 분이세요. 아유 뭐 다 나았으면 됐지 잘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으시고 따져 물으세요. 9명 고쳐줬, 10명 고쳐줬잖아. 9명 어디 갔는데? 그리고 연이어
예수님이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세요. 너밖에 없니? 감사하러 온 사람이 너밖에 없니?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에 기초하면 감사하러 오지 않은 9명은 구원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여러분, 성경이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단언해서 말할 수 없지만 분명히 고침은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구원받았는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정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경의 다른 곳을 보면 예수님이 믿음이 있으면 즉각적으로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이 믿음과 구원 사이에 하나의 단계를 추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확히 표현하면 감사하러 왔으니까 구원 얻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뭐가 따라와요? 감사가 따라와요. 그리고 여러분, 그 감사는 구원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큰 은혜와 치유와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아무런 감사가 없다면 믿음 없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 없으면 결코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고침받고 감사하지 않으므로 더 중요한 것을 놓치는, 먹고 떨어지는 연약한 인생이 그 9명입니다. 여러분, 부산에 가면 그 구소동이라고 있어요. 여러분 아세요? 예전에 침례병원인. 그래서 어느 여자 집사님이 개척교회 이렇게 다니셨는데 남편이 병이 든 거예요. 그래서 여보, 교회 가자. 교회 가서 기도하면 예수님이 고쳐주신다. 그래서 남편을 데리고 간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가 정말 기적적으로 남편의 질병이 나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그 남편이 질병이 나았는데 교회에 헌금을 하나 드리고 다음 주부터 교회 안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 그 봉투에 뭐라고 적혀있냐면 치료비 14만 5천 원. 여러분, 우리가 나도 또 아프잖아요. 여러분, 오늘 고침받아도 언젠가 죽잖아요. 여러분, 구원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거기서 멈추는 연약한 인생이 이 9명이에요. 여러분,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아니, 그러면 왜 그 9명이 돌아와 감사하지 않았을까? 제가 이제 꼼꼼하게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한 2가지 정도 마음을 주셨어요. 여러분, 첫째는 그 9이 돌아와 감사하지 않은 첫 번째 이유는 현실을 보고 현실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이 말은 회복된 시력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 이상하단 말인가? 그런 의미 아니에요. 여러분, 처음에는 막 썩어가는 피고름 나는 피부였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깨끗하게 아기 피부처럼 고쳐주셨어요. 여러분, 그 순간에 어떤 감사예요? 100%의 감사. 여러분, 그냥 감사가 충만해요. 여러분, 그러다가 이제 나왔으니까 동네로 들어가라 하시잖아요. 여러분, 동네에 들어갔더니 어떤 일이 있어요? 여러분, 동네에 들어갔더니 다 피부가 깨끗해요. 여러분, 나는 이제 겨우 정상인이 됩니다. 여러분, 그 순간에 내 감사가 50%로 쫙 떨어져요. 그리고 동네에 들어갔더니 여러분, 어떤 친구들이 있어요? 피부는 정상인데 얼굴이 너무 멋있고 예뻐요. 송혜교, 송중기 이런 애들이. 그리고 가정 형편을 보니까 아버지가 조물주 위에 건물주에 30층 빌딩을 가지고 있어요. 아버지가 준재벌 회장님. 여러분, 그 순간에 나는 뭐지? 조금 전에 그 썩어 문드러진 피부 고쳐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 감사의 백은 다 사라지고 여러분 0%로 떨어졌어요. 여러분, 저는 부산, 울산, 경남에서 이제 예비 의료인들을 섬기는 사역을 한 14년 했습니다. 누가해라고 의대, 치대, 한의대, 간호대 친구들 섬겼어요. 여러분, 의대 들어가기 참 힘들잖아요. 그죠? 여러분, 수능 말고 우리가 정시로는 고3들이 20%밖에 못 들어가요. 여러분, 나머지 80%는 뭐예요? 재수, 삼수, 사수. 이런 사수는 사전에도 없어요. 이거 할수는 사수지 4번 한다 그런 의미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의대는 다 맞춰야 돼요. 한 문제로 떨어지고 한 문제로 지방의대 가느냐 인서울 하느냐, 한 문제로 여러분 인서울에서 스카이 의대 가느냐, 그게 결정이에요. 저도 이제 제자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이제 제자 중에 하나가 삼수를 했어요. 이제 삼수를 하고 이제 의대 시험을 치는데 이번에 떨어지면 군대 잡혀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막 치는데 이제 수학을 푸르는데 여러분, 이제 걔들은 다 맞춰야 되거든요. 모르는 문제를 만났어요. 여러분, 이제 얼마 전에 수능이었지만 또 우리 언양교회 자녀들도 2026년도 수능 치잖아요. 모르는 문제를 만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고 겐또를 때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 친구가 하나님 살려주세요. 맞은 거예요. 그래가 여러분, 땡땡 의대 막 합격자 명단에 김땡땡. 여러분, 막 얼마나 감동입니까? 벅찬 감격입니까? 여러분, 막 집안에서 난리 났잖아요.
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찍었는데 하나님 은혜로 막 이 학교 들어왔습니다. 100% 감사했는데 학교 딱 들어가니 여러분 어떤 일이 발생해요? 다 합격생이에요. 다 합격하고 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50%로 딱 감사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의대는 이제 시험을 칩니다. 시험 치니까 여러분 고등학교 때는 2등이 뭔지 몰랐는데 여러분 그냥 내 등수가 두 자리가 되고 세 자리가 되니까 여러분 0%로 쫙 떨어져요. 여러분 100%에서 0%로 떨어지는데 채 얼마 걸리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한국의 이제 최고의 의대는 어디예요? 예, 서울의대입니다. 서울의대. 여러분 서울의대는 예전에 수능 만점 받았는데 안 돼 가지고 연대 가더라고요. 연세대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누가에 할 때 제가 이제 전국수레 한 트랙에서 전국에 이제 예비 의료인들 모아 놓고 주강사를 오래 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제가 4 번의 집회를 하고 조모임을 하고 들어가려는데 한 여자애가 이제 울면서 이렇게 쫙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학생 디렉터 잡아 가지고 "야, 쟤 왜 울고 나오냐? 너희들 때렸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러분 그 학생 디렉터가 뭐라 얘기했냐면 "목사님, 저 서울의대예요." 이렇게 얘기해요. 야, 서울의대면 그 맨날 웃고 다녀야지. 찬송하며 다녀야지. 그 왜 울고 나오는데? 이렇게 물었어요. 예, 그랬더니 여러분 조모임을 했는데 이 서울의대 다니는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서울의대 들어갔을 때는 뭐 집안의 경사였대요. 여러분 막 만약 은양에서 막 그런 친구 플랜카드 걸어주잖아요. 이렇게 해서 누구 집 3대 손, 뭐 서울의대 들어가다. 그 들어갔는데 너무 좋았는데 여러분 서울의대 들어가니까 괴물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괴물들이 있어요? 여러분 수학을 푸는데 뭐 우리는 미분 조건 안 풀리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그냥 눈으로 쫙 보고 22 이렇게 암산을 해요. 그래 여러분 우리 이제 학생들이 있지만 여러분 뭐 기말고사 중간고사 어때요? 줄치고 형광펜 돌리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거기는 그냥 책을 떼어버려요. 여러분 포토 메모리 축축축축.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괴물들하고 공부를 하니까 '내가 바보구나. 내가 축구구나.' 여러분 그러면서 절망하게 돼요. 하나님 막 의대 합격시켜 주시면 말씀으로 막 이 캠퍼스를 뒤집고 저를 선교사로 드리고 이렇게 고백했지만 저시 뜨고 삼시 뜨고 유급 당하고 막 병원에서 잠 못 자고 한 소리한테 한 소리 듣고 겨우 오는데 매출 팍 떨어지면 여러분 제 제자 중에 소수가 그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 왜 나를 여기 보내 가지고 고통받게 하십니까? 여러분 그게 연약한 인생이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교해서 현실을 비교해서 행복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 왜냐하면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 있거든요. 나보다 더 괜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불평과 원망이 흘러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박국 선지자 3장 17, 18절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 여러분 우리 이건 억수로 신나게 부르잖아요. 무화과 나무잎이 막 신나게 부르잖아요. 무시무시한 찬양이에요. 여러분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의 소출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회사 부도 났네. 이렇게. 우리 집 보증 서서 다 날아갔네. 사기 당했네. 이렇게. 여러분 우리의 양이 왜 없어요? 전염병으로 다 죽은 거예요. 여러분 외양간에 소가 왜 없어요? 여러분 홍수 나서 다 쓸려 내려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현실은 감사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그 순간에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고 고백해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현실을 뛰어넘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리더라. 여러분 노아의 때 어땠어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막 먹고 마시고 이러다가 구원의 때를 다 잃어버려요. 여러분 오늘 나병 나와서 예수님께 감사하러 가야 되는데 현실이 딱 붙듭니다. 이런 기쁜 날 한잔해야지. 친척들 만나야지. 파티 열어야지. 예수님 어디 안 가신다. 천천히 가면 돼요. 여러분 그러다가 구원을 놓쳐버려요.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실을 뛰어넘어 현실에 매이지 않고 즉각적으로 감사로 달려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 그 9명이 왜 돌아와 감사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자기 중심적이고 주관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깨어 있어야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8장에 10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주일학교 때 달란트가 너무 우습잖아요. 한 1000달란트가 딱지 하나 바꾸고 뭐 이래 하거든요. 인형 하나 바꾸고 이러는데 여러분 한 달란트는 금으로 34kg입니다. 이제 언양교 성도들은 안 놀라요. 우리 집에 100kg 있는데 뭐 지금 이런 분위기예요. 여러분 금 1kg는 얼마예요? 여러분 예전에 한 1억 했거든요. 지금 2억에 육박하고 있어요. 그때 금 사놨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 달란트는 34kg인데 이걸 돈으로 한 사람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60억이에요. 60억.
여러분 이게 몇 개라고요? 10,000개라고요.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수조의 빚을 졌습니다. 여러분 이거 갚을 수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 대학생들 있지만 여러분 학자금 대출 받잖아요. 여러분 평생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이게 평생 지고 여러분 우리 코로나 때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너무 힘들어 대출 받았잖아요. 여러분 자영업 접고 싶어도 못 접어요. 왜냐하면 접는 순간에 코로나 때 받은 대출 다 내놔야 되고 인테리어 원상 복구해야 되고 보증금 돌려줘야 되니까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빚이 정말 무서워. 근데 이 사람은 여러분 수조의 빚을 안 갚아도 돼. 학자금 안 갚아도 돼. 자녀 빚낸 거 뭐 수천만 안 갚아도 돼. 여러분 얼마나 기쁩니까? 그 사람 그 순간에 막 감사가 넘치죠. 여러분 돌아가다 누굴 만나요?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 만나요. 한 데나리온은 하루 일당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1,000만 원 빚진 사람 멱살을 잡고 갚으라고 난리가 났어요. 조금 전에 여러분 그 엄청난 수조의 돈을 탕감받았는데 먼지 같은데 여러분 그게 더 커 보여. 원망하며 불평하더라. 여러분 눈이 닫혀져 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을 말씀합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것.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 17,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 여러분 기도하고 무릎 꿇어야 우리가 받은 그 큰 은혜와 우리를 불평케 하는 삶의 주관적 현실을 비교하고 분별할 수 있는 객관성이 담보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갚을 수 없는 내게 주신 그 큰 은혜를 기억하며 깨어 기도하고 있습니까? 예, 깨어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한국에서 가장 감사하면 안 되는 동네가 어딜까요? 여러분 저는 소록도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20년 동안 매년 갔었거든요. 매년 갔어요. 교회 다니고 한 10년 제가 개인적으로 매년 갔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처음 다리도 놓이기 전에 배 타고 갈 때 소록도를 벌써 이제 20 몇 년 됐죠. 경남의 중고등부 애들 데리고 수련회를 갔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성도들의 상태를 잘 몰랐어요. 근데 갔는데 성도님이 장로님이 악수하자면서 손을 딱 내미는데 손가락이 다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요걸 잡아드렸거든요. 아니 시간 지나니까 그게 잡아달라는 거예요. 손가락 없어도. 그래서 지금은 이제 잡아드리는데 제가 이제 20여 년 전에 중고등부 애들 데리고 소록도 동성교회 짐을 풀고 이제 성도님들 집 봉사하러 갔어요. 가서 이제 소록도 동성교회 앞에 김용덕 할머니라고 사시는데 3년 전에 93세로 소천하셨습니다. 근데 우리 중고등부 애들 들어갔는데 할머니 얼굴이 형체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코도 떨어지고 입도 눕고 눈도 보이셔. 그리고 사지가 다 없어요. 그러니까 다 이렇게 구석에 이렇게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막 얼어가지고 우리 애들은 이제 딱 이제 정지했고 저도 이제 얼어가 막 이러다가 뭐 무섭다 얘기를 못하고 이제 정신 차리고 저희들이 화장실도 치워지고 설거지도 해드리는데 남편이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은 벽을 짚고 들어오신 거예요. 이제 거동이 되는데 눈이 보이지 않는 맹인 나병 환자 부부셨어요. 네, 저희들이 이제 봉사활동 다 해드리고 가려는데 앉으라는. 그리고 이제 이 남편 성도님이 하모니카로 연주를 해주십니다. 예, 여러분 그분들은 손가락이 없으니까 그분들이 연주할 수 있는 유일한 악기가 하모니카. 찬송가 불러주시고 여러분 소록도는 성경을 다 외우는 분들이에요. 모세오경 다 외우고 신약을 다 외우고. 그래서 김정도 할머니께서 사복음서의 몇 군데를 딱 암송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제 암송해 주시고 우리들이 이제 딱 일어나려는데 김정덕 할머니가 우리 친구들에게 한마디를 딱 날려주셨어요. 너희들 돌아가면 신앙생활 잘해야 돼. 10살에 소록도 들어왔어요. 시력 잃고 코 떨어지고 입 녹아 없어지고 피부 뭉들어지고 사지 다 녹아 없어졌어. 평생을 암흑에서 기어다녔는데 하나님께서 김정덕 할머니에게 해주신 게 뭐가 있는데 너희들 돌아가면 신앙생활 잘해야 돼. 여러분 그때 우리 중고등부 친구에 누가 있었냐면 나중에 부모님이 장로님 권사님이에요. 진짜 꼴통 여자친구 골자리 친구가 전국에 잘한다는 모든 집회에 가도 안 변해. 근데 걔가 그 할머님의 말 한마리에 움찔한. 그리고 수련회 마치고 그때만 해서 이제 다리가 없었고 소록대교가 없었거든. 배를 타는 순간부터 울기 시작. 그리고 버스 타고 집에 가는 순간까지 계속. 그리고 얘가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돼. 신학 박사가 바꾸지 못한 유명 강사가 바꾸지 못한 그 아이를 여러분 눈도 보이지 않고 얼굴도 형지 사지 없어. 평생 암흑에서 기어다닌 그 할머니의 말 한마디가 그 아이의 영혼을 뒤집어 엎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 소록도는 새벽 기도가 3시 반입니다. 근데 이분들이 일제시대 6.25 때는 기도에 오시려면 지금은 전동일체가 있어서 바로 오시는데 우리는 10분 만에 가는데 이분들은 1시간을 기어 오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소록도 동성교회 마룻바닥 올 때는 이게 다 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를 바르고 들어오시고 그리고 기도하고 다시 또 기어서. 여러분 소록도는 12시에 나라를 위해서 기도. 자기 신세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대한민국이 GDP 순으로 세계 10위권 안에 있어요. 여러분 군사력으로는 5위. 한국이 이렇게 큰 교회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 이유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저는 소록도 성도님들의 새벽을 깨운 기도, 피를 바른 기도, 나라를 위한 기도의 기초에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는 사람 중에 하나. 여러분 소록도는 진짜 이런 성도님이 계세요. 자기가 죽으면 들어갈 간을 자기 안방에 놓고 거기 한 번씩 들어가서 주무세요. 우리 어르신들 혹시 내가 죽을 오동나무간 집에 놔놓고 거기 들어가서 주무시는 분 계세요? 그런 분 잘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어느 날 소록도를 계속 다니면서 알게 됐어요. 여러분 그분들이 그 간에 들어가서 왜 주무세요? 하나님, 내가 여기서는 평생 기어다녔는데 여기서는 보지 못해 늘 암흑이었는데 내가 그 간에 들어가서 죽고 부활하는 날에 그때는 내가 뛸 겁니다. 그때는 내가 주님 보며 찬양할 겁니다. 여러분 그 소망 하나 품고 그 안에 들어가 주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멀쩡한 시력으로 못 봐요. 여러분 그분들은 보지 못하는데 믿음으로 봐요.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러분 그의 인생을 믿음으로 달려내십니다. 여러분 소록도는 나병 걸리면 4번 죽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정강수술을 시켜요. 너희들 자식 놓으면 안 돼. 여러분 두 번째는 일제시대 때 생체 실험을. 여러분 세 번째 죽어요. 네 번째 완전히 화장을 시켜요. 여러분 나병 걸린 것도 억울한데 그의 인생의 앞에 기다리고 있는 처절한 순간들이 여러분 죽어도 바로 죽는 게 아니고 4번 걸쳐 죽어요. 여러분 일제시대 때 말 안 듣는 일제에게 말 안 듣는 성도들을 가두는 감옥이 있었어요. 감금실이라고 있습니다. 감옥이죠 우리로. 지금 복원이 되어 있어요. 그 감금실 벽에 김정균이라는 성도님이 시를 하나 적어놨어요. 여러분 그 글에 이제 복원을 해놨습니다. 여러분 소록도 가시면 볼 수 있어요. 제가 이제 그 시를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감금실 김정균. 아무 죄가 없어도 불문곡지가고 가두어 놓고 왜 말까지 못하게 어째서 밥도 안 주느냐. 억울한 호소는 들을 자가 없으니 무릎을 꿇고 주께 호소하기를 주의 말씀에 따라 내가 참아야 될 줄 압니다. 내가 불신자였다면 이 생명 가치 없을 때에는 분노를 기었고 폭발시킬 것이오나 주로 인해 내가 참아야 될 줄 압니다. 이 속에서 신경통으로 무지한 고통 당할 때 하도 괴로워 이불 껍질 뜯어 목매달아 죽으려고 했지만 내 주의 위로하시는 은혜로 참고 살아온 것을 감사하나요? 저들은 반성문을 쓰라고 날마다 요구하지만 양심에 반하는 반성문은 결코 쓸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 참혹한 질병의 고통과 모든 인간관계의 단절과 그 일제의 압제 아래서도 여러분 그 감옥에서도 내 주의 위로하시는 은혜 붙들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인내한다. 여러분 오늘 지조를 지킨다고 이 김정균 성도님이 목 놓아 여러분 이 고백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나병보다 더 참혹한 죄에서 구원받고 치유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오래 사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릴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재벌 회장 아들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진 자가 우리입니다. 여러분 강남에 한강이 보이는 곳에 아파트 한 채 없다고 슬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통째로 얻은 자가 우리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부스러기 같은 것들, 순간적인 것들 있다고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비교하며 절망에 이르는 자들이 아니라 절대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언양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